이 시편 16편은 다윗의 믹담입니다. 여기서 믹담이라는 것은 조각한 금을 뜻하기도 하는데요. 이 시가 황금과 같이 매우 가치가 있고 금보다 더 귀한 시로 알려져서 황금의 시라고도 불려지고요. 또 확신의 시라고도 불려지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시는 너무나도 귀한 시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시, 너무나 귀중한 황금 같은 시, 다윗의 확신의 시인 이 시편 16편에 다윗은 과연 어떤 확신을 하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신다라는 확신입니다. 성경을 보면 시편 16편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주신 소득, 산업, 다른 사람에게 결코 빼앗기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것을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의 고백을 다윗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십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요. 전지전능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고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시는데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아니, 다르게 말하면 우리는 무엇을 두려워해야 되겠습니까? 마태복음 6장 30절 말씀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가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말씀합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들풀도 돌보시는데 하물며 자신을 따르고 자신을 믿고 평생토록 살아가겠다 고백하며 다짐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당연히 좋은 것을 입히시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삶에 대한 미래에 대한 그런 두려움이 있습니까? 다윗이 믿고 고백하는 이 확신이 저와 여러분의 확신이 되어서 평생 우리를 입히시고 먹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믿음 없는 자가 아니라 믿음 있는 자가 되어 오늘도 내일도 영원토록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의 기업으로서 주님의 사업으로서 산업으로서 담대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언제나 내 옆에 계시다라는 확신입니다. 오늘 읽은 시편 16편 8절 말씀에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오른쪽에, 즉 지금 저와 여러분의 가장 가까운 곳에 언제든지 도울 수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자녀를 키우다 보면 돌발 상황이 자주 일어납니다. 그래서 아이와 함께 길을 걷다 보면 중간중간 위험에 맞닥뜨리게 되거든요. 그때마다 어떻게 합니까? 부모가 어떻게 합니까? 아이를 급하게 감싸 안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무섭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부모의 다리를 잡든지 팔을 뻗어서 손을 잡게 됩니다. 언제든지 내 옆에 있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이런 든든한 보호자 하나님을 고백하며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예를 들겠습니다. 어린아이가 어두운 밤에 무섭고 빛이 없는 곳을 걸어갈 때
아이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서워합니다. 또 아이가 자신의 키보다 더 깊은 물 속에 수영을 할 때, 아니 물놀이를 할 때 아이들은 발이 닿지 않을 때 엄청난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그 아이의 곁에 있을 때 그 아이를 안아준다면 그 아이는 아무리 어둡고 빛이 없는 곳이라도 아버지 품에 안겨서 평안히 그 길을 갈 수 있고요. 아무리 깊은 물속이라도 아버지가 안아주는 그곳이라면 아무 두려움 없이 그곳에서 물장구 치면서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질문하겠습니다. 그 물의 깊이가 변했습니까? 아니면 그 밤이 낮이 되었습니까? 아니죠. 그 물의 깊이와 그 밤은 그대로이지만 단지 그곳에 누구와 함께 하느냐, 누가 내 옆에 있고 누가 그것을 나를 잡아주느냐, 다르게 말하면 우리 아버지가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엄청난 차이를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다윗은 확신합니다. 여호와께서 항상 내 오른쪽에 나의 가장 가까운 곳에 계시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어두움을 만났습니까? 혹시 내 능력의 발이 닿지 않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까? 그래서 혼란스럽고 두렵고 떨리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부를 때 언제나 곁에 계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손만 뻗으면 언제나 우리를 잡아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고,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하나님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 어떠한 환경에서든지 하나님께 평안히 안기는 아빠, 아버지를 의지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순수한 신앙과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좋은 곳으로 인도하신다라는 확신입니다. 오늘 읽은 뒷절에 보면 시편 16편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아멘. 우리 아버지가 그의 자녀를 결코 죽음의 자리로, 수월의 자리, 멸망의 자리로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라는 확신입니다. 이를 잘 설명해 주는 말씀이 있죠. 누가복음 11장 11절에서 1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앞에 자막을 보시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라는 것을 의심하지는 않습니까? 어쩌면 살아가다 보면 누구나 흔들릴 때가 있죠. 누구나 믿음 없을 때가 있습니다. 아마 저를 포함한 여기 계신 모두도 의심할 때가 있었고, 또 흔들릴 때가 있고, 또 믿음 없을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변함없이 우리 하나님은 누구다?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길을 결코 수월로, 멸망의 길로, 죽음과 좌절과 절망의 길로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라는 확신,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제2차 세계대전 중에 독일의 런던 대공습 때에 한 아버지가 어린 딸의 손을 잡고 폭탄에 맞은 건물에서 뛰어나왔습니다. 급히 숨을 곳을 찾다 보니까 며칠 전에 마당 앞에 떨어진 폭탄으로 인해서
깊은 구덩이가 생겨진 곳을 발견했습니다. 아버지는 급히 그 구덩이 속으로 뛰어 들어갔고 두 손을 딸에게 향해서 들어오라, 들어오라 신호했습니다. 여러분, 그때 아이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주위에는 폭탄이 떨어집니다. 너무나 어둡고 무섭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이미 뛰어 들어갔어요. 너무나 떨리고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그 구덩이가 너무나 깊어서 이미 뛰어 들어간 아버지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겁을 먹은 소녀가 아버지가 들어간 구덩이 속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빠가 안 보여. 불타는 건물 때문에 사방이 온통 붉게 물들어 있던 위험한 그때에 아버지는 구덩이 앞에 서 있는 딸을 향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지만 아빠는 네가 보여. 그러니까 뛰어. 그 말에 소녀는 펄쩍 뛰었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이 소녀가 뛰어내릴 수 있었던 이유는 아버지의 모습이 보여서가 아닙니다. 소녀는 항상 아버지는 나에게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소녀는 항상 아버지는 자신을 위해 최선의 결정을 내리시는 분이라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런 아버지가 있습니다. 그 아버지가 우리를 이끄시는 곳이 어쩌면 폭탄이 떨어지는 그런 환경과 그런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최선의 결정을 내리시는 분이시고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장 좋은 타이밍에 가장 좋은 곳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견디기 힘들 만큼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까? 미래에 대한 두려움에 마음이 평안하지 않습니까? 혼자인 것 같은 외로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우리도 다윗처럼 고백하며 확신합시다. 그가 내 오른쪽에 계시니, 그가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니, 그가 나를 가장 좋은 곳으로 가장 좋은 시간에 나를 이끄시는 분이시니 결코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고백하며 확신하며 살아갈 때 평생을 하나님 주신 평안을 누리고 평생을 그 품에서 행복하게 기쁨으로 오히려 감사가 넘치는 삶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